시절 하나 둘한 감슈브 다 그득한 re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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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play. 1993년 11월 14일 불교계와 세상에 큰 별이 졌습니다. 산도 울고 물도 울었던 그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타고 호련히 떠난 성철 큰스님. 누더기가 된 승복과 고무신 한 켤레, 많은 가르침을 남긴 채 떠난 그는 한국의 불교와 세상의 변화를 이끌었던 등대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 스님이 나중에 거기 다 욕심 다 없어지기는 욕심 다 없어지면 결국 완전히 마음껏 깨끗해졌습니다. 성철 스님이 입적한 지 20년. 세월이 흘러 강산은 2번 변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위로와 빛이 되는 스님의 발자취와 살아있는 가르침을 따라가 봅니다. 지난 2월 부산 시민회관에서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성철 스님 단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속세에서의 마지막 순회전. 단신과 수행, 열반까지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유품과 사진 등 100여 점이 전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전시는 근데 기존에 작년에요. 이 서울에 있는 불교중앙박물관이랑 이 경남 합천군에 있는 대장경 천년관에서 개최된 바가 있습니다. 그 부산이 불교 인구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부산에서 꼭 유치되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지금 기획하게 된 전시이기도 합니다. 입적 후 40여 년을 입은 누더기 두루마기, 손수 기운 덮바선, 그리고 검정 고무신. 스님과 평생을 함께했던 유품들에는 청빈했던 무소유의 삶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전시회를 하면서 계속 진행을 네. 오셨을 텐데 그 어떤 느낀 점이나 네. 그런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네네. 이 전시를 준비하면서 이 성철 스님의 유품 같은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누더기나 이런 고무신 이런 것들도 보시면 굉장히 청빈한 삶을 살고 계셨다는 게 직접적으로 느껴져서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성철 스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에서부터 그의 가르침을 그리워하는 노년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찾는다는 전시회. 오늘 또 이 자리를 그래 이상하게 그 부르시는 것 같고 자꾸 며칠 전부터 내 거기 가야 된다 하는데도 못 갔는데 오늘은 막 그냥 오늘 아니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성철 스님 전시를 기획하면서 이제 불교 인구만 이제 전시장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제 직접 이렇게 오픈을 해놓고 보니까 이 중고등학생들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어린아이들 이제 다양한 연령대의 관람객들이 찾으시고 있습니다. 이제 이 성철 스님 이제 이 자체가 어떤 하나의 큰 좋은 삶의 본보기가 되면서 이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어떤 그런 현장이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평생 정직하고 소박한 구도자의 삶을 살았던 스님의 행적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본보기이자 위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렷하고 인자한 스님의 눈빛은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이 결코 참된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훌륭하신 분들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 그런 분들하고 오랫동안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제가 되게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스님 사진 앞에 서니까 사진만으로도 그런 느낌이 막 전해옵니다. 편안하고 또 한편 저 눈에서 너 이놈 그렇게 살면 안 돼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고 그렇네요. 문득 살아생전 스님이 계셨던 공간이 궁금해졌습니다. 합천 가야산 절경 속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남자 백년암. 성철 스님이 82세로 열반에 드시기까지 30여 년을 머무셨던 곳입니다. 백년암 일주문에 들어서며 큰 스님께 합장으로 인사를 올립니다. 내 집은 단청을 하지 않는다며 백년암에 오색 단청을 입히지 말라 하셨던 성철 스님. 그 덕에 이곳의 모든 건물은 단청을 하지 않았고 법당 안에도 연등을 달지 않아 소박하고 수수한 모습입니다. 마치 큰 스님처럼 말입니다. 스님이 지내셨던 방 염화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평 남짓 작은 방 안에는 평생을 사용하던 낡은 책상과 가야산을 바라보며 휴식을 취하셨던 의자 등이 전부. 성철 스님의 생활은 그의 가르침과 같이 청빈함과 절제 그 자체였습니다. 20대의 평범한 청년이 어떻게 큰 스님 성철이 되었을까? 20년 동안 성철 스님을 모셨던 백년암 감원 원택 스님께 그 연유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당신께서 그 20살 전까지는 불교를 전혀 뭐 불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셨다 그럽니다. 그 이제 그 앞을 지나가던 당신 생각 앞을 지나가던 웬 노스님이 그 이제 참 지나가면서 당신한테 정도가라는 이게 이제 우리 선종에서 중요한 아주 귀한 책이다 하면서 정도가 책을 주고 가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방에 돌아서 읽어 보니까 정말 참 이래 당신 표현대로 하면은 한밤중 캄캄한 밤중에 횃불을 하나 들은 것 같은 그런 참 이렇게 기분을 참 충격을 받았다. 그 후로 이제 불교에 대해서 큰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참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다가 대원사에서 24살, 5살 때 탑전 그 작은 방을 빌려서 거기서 스님께서 이제 이 자리에서 조금만 좋고 하면 화두를 책에 저렇게 이제 서 있는데 진짜 이렇게 깊은 경지로서 화두 참선 공부가 되는지 뭐 죽기 살기로 하면 작정을 하고 그때 뭐 지금 말하면은 뭐 허리 뭐 더위를 땅에 안 붙이고 이래 용맹정진을 감행했다 하십니다. 그렇게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1936년 3월
형형한 눈빛의 25 청년은 백년암에서 출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송명 이영주. 부족할 것 없었던 집안의 장남이었지만 삶의 근원에 대한 길을 찾아 서리빨 같은 수행을 시작한 것.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마음이라는 뜻을 담은 고심원처럼 어쩌면 큰 스님이 출가를 하게 되신 것도 아주 오래전부터 예정돼 있던 인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불상 대신 성철 스님의 좌상이 모셔져 있는 고심원. 고즈넉한 산사에서 대자유와 해탈에 이르는 길을 찾고 또 찾았던 스님의 흔적이 느껴집니다. 고심원은 본래 큰 스님께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어졌다는데요. 하지만 고심원을 채 다 짓기도 전에 주인의 육신은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법당을 이제 지은 이유가 큰 스님 생전에 그 장경각에 있는 그 좀 책들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개가식으로 이제 도서관을 만들어라 해서 이 법당을 이제 지었습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손수 고심원이라는 저런 이제 이름도 집 이름도 지어주시고 뭐 그렇게 했는데 이 집을 이제 벽체 안쪽 문도 모두 이제 벽체를 바를 때 스님께서 열반에 더 드시고 그러니까 책을 이제 진열해놔도 보실 이제 주인공이 이제 떠나시니까 그 이 공간을 어떻게 쓸까 고 이제 문도들이 인원한 결과 스님 견영관으로 서자 뭐 이렇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하고 많이 읽기로 유명했던 성철 스님. 스님의 이러한 책 읽기는 훗날 전곡을 찌르는 법문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스님이 입적하신 후 별도로 마련된 장경각에는 대략 7,000여 권의 책이 꽂혀 있는데요. 성철 스님은 일련 번호도 없는 책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할 만큼 독서에 매진하셨다고 합니다. 성철 스님에게 있어서 책은 깨달음을 얻은 이후 불교가 무엇인지 이론으로 확인하는 방편이었고 장경각은 깨달음을 검증하는 장소였던 셈입니다. 성철 스님의 사리가 보관되어 있는 해인사 부도탑. 성철 스님은 열반 당시 110여 과의 많은 사리를 남김으로써 그 공력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그 큰 스님 돌아가셨을 때 열반하셨을 때 사리가 꽤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스님께서 이제 그 다비를 하고 24시간 지나서 이제 석골하는 과정 속에서 사리 출연하는 것을 이 정골, 정골 그 복판에 크지는 않지만 한 그런 이제 파달만한 사리가 있는데 그때 그 사리는 정말 그 핏줄이 이제 있는 듯이 그렇게 이제 쭉쭉 참 무늬가 가 있는 그런 참 색다른 사리 초출연으로 해서 한 110여가의 이제 사리가 이제 초출연되셨습니다. 1967년 해인사 초대 방장으로 추대된 후에는 100일 법문을 열어서 중생 제도에 앞장서기도 했는데요. 스님의 법문은 불교의 정수를 담아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원택 스님과 함께 해인사 퇴설 땅으로 향하는 길. 지금은 방장실로 쓰고 있지만 이전에는 참선을 하는 선방이었다고 하는데요. 역대 방장 스님께서 큰 스님께서 또 이제 여기 계셨고 또 큰 스님께서 태설 땅에 좀 청년 시절에
또 여기 와서 선방에 앉아 계셨던 곳이고 예. 또 당신께서 좀 이래 열반에 또 이래 덫이 있기도 한 장소가 태설당으로서 그런 참 저들로서는 굉장히 좀 큰 스님으로서는 인연이 깊은 곳이라고 일러져 오고 있습니다. 20년 전 성철 스님은 자신이 처음 출가했던 이 방에서 좌탈 임망, 즉 안전차로 열반에 드셨습니다. 범납 58세, 세수 82세의 나이. 당시 임종을 지켰던 원택 스님은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 열반을 하실 때 그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스님한테 기대가지고. 스님께서 이제 그날 아침 7시 가까이 좀 이래 됐는데 이제 왜 이렇게 답답하신지 뭐 좀 그 전에는 이제 너가 뭐 주변을 돌려보시고 참선 잘해라 꼭 하셨고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좀 이렇게 앉혀라 이래서 제가 이제 스님 이제 누우신데 앉혀서 이제 제 가슴으로 이제 그리 뒤에서 이제 이렇게 앉히시고 그래 좀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 길로 이제 스님께서는 이제 열반에 드셨던 이렇게 길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 정말 이래 열반에 드실 때는 떠나가신지도 모르고 그랬던 이렇게 기억이 있습니다. 참선 잘하거라. 큰 스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 이영주라는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 오직 진리를 향한 구도심으로 모든 것을 버리고 부처의 길을 택한 스님이었기에 가능한 말씀이었을 겁니다. 논두렁 베고 죽을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각오로 살아라. 그 이제 말씀을 이제 늘 하셨습니다. 그때 그 논두렁 베고 죽을 각오로 살아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이제 뭐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스님이 그런 말씀을 새로 이제 추억을 해보면 정말 그 참 도를 위해서 정말 그 아무 가진 것 없이 그렇게 참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수행을 가다가 논두렁에서 죽을 쓸 만큼 철저하게 무소유를 살아라 이런 이제 당부의 말씀들이 이제 지금은 제일 이제 사무쳐 오고 지금 내가 그렇게 살고 있나 또 그런 반성도 이제 밀려오고 또 스님께서는 이 세상에서는 누가 뭐래도 자기가와의 자기의 전쟁이다. 자기를 이기지 못하면은 어디 가서 큰 일을 이룰 수 있겠냐. 자기를 이기는 그런 참 굳은 심지를 가지고 뭐 살아라 하셨는데 평생 그걸 못 살아 그 허물이 큽니다. 삼천배를 계속 하면은 내 몸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내 운명도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큰 스님께서 안에 뼈 구조도 바뀐다 했어요. 뼈 구조도. 그만큼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내한테서 생기니까 네가 열심히 했어. 네 환경을, 네 몸을 내가 그때 몸이 많이 아팠거든요. 네 몸을, 네 환경을, 네 생각을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게 삼천배 힘이고 그다음에 만배를 하면은 큰 스님이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렇게 제자들은 물론 대중들에게도 잊지 못할 가르침을 주고 가신 성철 스님. 그런 스님에게도 평범한 세인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청군 단성면 묵공리. 스님의 생가트에 세워진 겁외사를 찾았는데요. 시간 밖의 절,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다는 뜻의 겁외사는 성철 스님께서 직접 지으신 이름입니다. 이날은
성철 스님 탄신년을 기념하는 방생법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백년암에서 뵀던 원택 스님을 이곳에서도 뵐 수 있었는데요. 스님께서 말년에 겨울에는 행사가 그 백년암이 춥다 해서 아주 이제 그 추위를 못 견뎌서 부산 쪽으로 가서 이제 신도님이 계시는 그런 이제 뭐 별장이랄까 뭐 그런 자그마한 그 집이 있었는데 그걸 좀 빌리자 이렇게 해서 겨울이 되면 거기 가셨으니까 그래 가정집을 가서 내가 어찌 앉았겠노. 그래도 이러면 간판은 절 이름 붙여야 안 되겠나. 이래서 그때 이름을 지어 놓으신 것이 이제 겁의사라고 당신 그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렇게 해서 이름을 이렇게 지어드렸습니다. 겁의사는 크게 두 개의 공간으로 나뉩니다. 하나는 겁의사의 공간, 또 하나는 스님의 생가가 있는 공간. 성철 스님의 입상 뒤편에 있는 해건문을 넘어서면 속인 이영주의 삶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 큰 부잣집에서 사남 삼녀 중 장남으로 태어나 남부로 올 것 없었던 스님의 어린 시절. 스님의 유물을 모아놓은 보영당에는 단성초등학교에 다니던 어린 이영주의 학적부와 메모지부터 큰 스님 성철의 장삼과 지팡이, 신필 화두 등이 전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출가하기 전까지 성철 스님께서 여기 이제 속인으로 계실 때 여기서 사신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께서 저 안채 저기에서 이제 안방에서 태어나셨다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이제 스님께서 25살에 출가를 하고 나니까 아버님께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뭐 참 내가 무슨 참 인연으로 아들이 스님이 되는 이런 꼴을 당했느냐 그렇게 억울한 생각을 이제 이렇게 가지시고 그때 지금은 다 이래 강의돼 버렸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큰 대밭이 있었습니다. 그 대밭으로 새로 이사를 가시면서 이 집은 아들이 출간 재수 없는 집이라 해서 그 파가를 하셨다고 부셔 버렸다 그럽니다. 집안을 이어갈 금쪽 같은 장남이 스님이 되겠다고 출가를 했으니 부친의 마음이 오죽했을까요? 성철 스님이 태어나서 자란 집을 부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만큼 아버지 이상은 선생의 상심은 컸습니다. 지금은 원래의 모습대로 복원이 되면서 스님의 어린 시절과 가족사를 엿볼 수 있는데요. 아버님께서 성철 스님의 아버님께서 주로 기거하셨던 사랑채라고 합니다. 설명을 보니까 아버님도 동네에서 호랑이 할아버지로 굉장히 소문이 자자했답니다. 성철 스님도 그 절에 계실 때 후학들에게 그러니까 스님들한테 굉장히 그 엄하게 다스리셨고 호랑이라고 소문이 나셨다는데 그 아마도 그 기품이나 성품이 아버지한테서 이어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가야산 호랑이라고 불릴 만큼 엄격하고 대쪽 같았던 성철 스님. 완고하고 직설적이었던 성격은 아마도 속세 아버지께 물려받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성철 스님의 어머니 강상봉 여사가 사용했던 방인데요. 장남의 출가로 남편과 자식 사이에서 마음 편할 날이 없었던 성철 스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부처님에 대한 복수심으로 물고기를 잡아와 매 끼니를 해결할 때도 어머니는 물고기를 다시 강에 풀어주며 부처님께 용서를 빌었다고 합니다. 그 어머님께서 성철 스님을 잉태를 하셨을 때 몸가짐을 굉장히 반듯하게 하셨답니다. 작은 것은 멀리하고 큰 것을 가까이하고 그리고 주무실 때도 절대 모로 눕지 않았답니다.
어머님께서 뱃속에서부터 그런 시작된 교육이 스님을 그렇게 큰 스님으로 인도하신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 부친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 성장한 청년은 우리나라 현대 불교의 기초를 닦은 큰 스승이 되었습니다. 성철 스님의 탄신 101주년을 기념하는 방생법회. 이날 많은 신도들이 큰 스님을 기리기 위해 거배사에 모였는데요. 큰 스님 떠나시고 난 뒤에 전국에 상자들이 흩어져 있는 사찰이 전국에 한 7, 8개 되는데 이제 그 어떤 스님이 안 계시니까 백년암으로서만 결집력이 없으니까 그럼 마침 그러자 2001년에 우리 거배사가 세워지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을 그러면은 우리 거배사가 큰 스님에게는 이제 참 부처님의 룬빈이다, 태어나신 고향이다. 그럼 여기를 지정해서 매년 3월 6일 모이자 해서 지금 이제 10여 년째 한 20년이 되는데 여기 와서 한 지가 방생한 지가 이제 한 13년째 되어가고 있습니다. 거배사 옆 경호강변에서 방생법회가 시작됐습니다. 신도들은 토속 어종인 붕어와 잉어 치어 2,200여 마리를 경호강에 놓아주며 부처님 가르침대로 모든 생명을 이롭게 하라던 큰 스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이 방생법회를 하는 그 의미가 어떤 데 있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방생이라 그러면 이제 참 죽어가는 목숨을 살려주는 그게 주 목적인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제일 큰 뭐니 해도 생명이 제일 중요 아닙니까? 내 목숨이 귀중하면은 소중하면은 남의 목숨도 소중한 거니까 우리 불교 가르침에도 이게 제일 기본이 되는 가르침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큰 스님의 가르침이 이 선방 수행자들 스님들께만 이제 가르침을 이제 주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 불자들도 우리 큰 스님의 가르침대로 실천으로 수행하면은 우리 실생활에 실제로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고 또 그 삶이 평화로워지고 행복으로 가는 길인 것을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통해서 실전을 통해서 그걸 알고 알므로써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보급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고 듣는 것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긴 고뇌로 방황하던 청년에게 불교의 가르침은 큰 울림을 주었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르침을 줍니다. 망구의 진리를 향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홀로 걸어가고자 했던 스님 앞에는 깨달음을 향한 끝없는 정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더기 장삼과 인자한 미소, 그리고 한 시대를 흔들었던 법문, 평생을 산속 암자에서 무소유로 살았던 성철 큰 스님. 문명에 지쳐 중요한 것을 잊고 사는 현대인들에게 스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바로 보고 남을 위해 기도하며 스스로 부처임을 깨달으라고.